할렐루야. 3월 14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동물의 행동이나 모습 또는 특징에서 무엇을 발견하기도 하고 모방하여 그것을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옛날 궁우 영화를 보면 사마귀 근법이나 독수리 근법 이렇게 하면서 동물들의 행동을 본따서 만들기도 했고요. 근래에 현대 과학자들은 도마뱀이나 문어 같은 동물의 발바닥을 본따서 압착 도구를 만드는가 하면 또 풀씨 같은 것들 이런 식물들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찍찍이 붙였다 뗐다 하는 찍찍이 아시죠?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많은 것들이 자연의 지혜에서 얻은 지혜로 만든 것들이 참 많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악한 세대에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나 남방 여왕의 표적밖에 없다 하십니다. 이것은 어제 본문이 16절에서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 이건 사람이 낸 일이 아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야. 야, 이거는 기적이고 하늘이 주신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특별함을 부여함으로써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라고 칭송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처럼 요나의 표적이나 남방 여왕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하신 이유는 이 땅의 것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히 그것을 말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여요. 그거 말고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 이러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16절에서 앞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고 특별한 일을 경험을 하죠. 그들이 보기에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물음을 가졌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으로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갈리었습니다. 한쪽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내어쫓는다고 하고 한쪽은 이 사람은 분명 특별한 사람이지 않을까 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도 무슨 능력을 행하거나 하면 사람들은 몰려 들어옵니다. 막 몰려와서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하면서 우리에게 이것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저것 요구하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을 가졌냐 하면서 궁금해해서 묻는 사람 이거 한 번만 더 해보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기가 뭘 한 번만 하면 이야 잘하네. 야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더 해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도 예수님을 특별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어떤 여자가 외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특별한 젖을 먹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또 예수님을 낳고 키우신 마리아가 특별한 인물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천주교는 이 여인의 외침과 같이 예수님을 낳고 키우셨다는 이유만으로 성모 마리아라고 하면서 신성시하고 숨기는 걸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대답으로 말씀을 바르게 알고 지키고 믿는 바른 믿음을 가지는 자, 그 자가 복이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요나가 어떤 표적을 보였는지 아시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흘만 나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떠냐? 단지 놀라며 우르르르 몰려다니면서 허다한 무리로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 멀리서 왔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따라다니냐는 것이죠.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느냐?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멀리서 온 것처럼 너희들도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나오라 라는 겁니다. 그런 자세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을 때에 요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고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우리 시대의 선조들 중에도 이런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모두 다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이라 봐도 무방할 수 있죠.
그들이 이렇게 했는데 너는 어찌하고 있느냐? 그들의 믿음은 이러할진데 너는 어찌하고 있느냐? 그들을 볼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나 찔림이 있지 않던가요? 지난번 그 지난주인가요?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우리나라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들에 대해 이야기하셨잖아요. 대동강에서 이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순교하면서 성경책을 던지면서 복음을 전하신 토마스 선교사님. 그리고 양화진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기 묻힌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양화진을 한번 둘러봤습니다만은 그들을 볼 때 참 저 자신이 부끄럽고 또는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언가 특별한 축복을 원하고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무언가를 원해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막 억측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니냐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늘의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특별히 우리 입에 달콤한 축복을 넣어주지 않아도 앞서 보내신 분들, 그런 분들의 발자취를 보면 우리에게 표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분들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나는 이게 뭐냐고 하는 그런 깨달음. 그런 일들이 오늘도 내일도 순간순간 일어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중에 때론 눈물이 고이기도 하고 하는 등의 그런 현상, 여러 가지 성령의 감동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걸 잘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깨닫게 하시는,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이다 라고 보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군요.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라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때 내 속에 그대로 놔두지 말고 교제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빛을 보게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그 순모임 있잖아요, 그죠? 순모임 더욱더 하나님의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또 보여주고 전하고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가 있고 우리 교회 표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바로 순모임을 통해서 이와 같이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하늘로부터 오는 특별한 표적을 구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일들 가운데서 순간순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 주와 동행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이것도 주시는구나, 저것도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참 기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